며칠 전 뉴스를 보다가 정말로 기분 좋아지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에게는 두 마음이 생겼는데요. 한 마음으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과 왜 굳이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라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뉴스의 주인공은 미국의 한 억만장자인 사모펀드의 최고 경영자인 로버트 F. 스미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모어하우스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하는 가운데 우리 가족은 여러분들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기 위해서 모금 지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참여한 졸업생들 모두가 놀라게 되는 그러한 선언을 하는 모습이 기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에서 졸업하는 그 사람들의 인원은 총 400명이었고 그들이 대출받았던 학자금은 무려 미국 달러로 4천만 달러이고 환화로 계산해 보면 약 477억 원에 달하는 아주 엄청난 금액의 이 학자금을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이 스미스와 그와 그의 가족들이 그러한 일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었고 아주 단순한 이유였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졸업생들이 졸업하여서 후에 그들이 성공하거나 또한 사회의 요직에 앉아 있을 때에 그때 자신이 받았던 이 학위가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 학위를 받았다는 것을 지각하여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자리에서 그들 또한 사회에 나에게 도움을 필요한 자들에게 이것들을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이러한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학자금을 갚아주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 기사를 통해서 공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과연 그가 돈이 너무 많아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돈을 쓰기 위해서 이러한 무모한 짓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그 엄청난 돈을 그러한 일에 쓰지 않아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이것을 여가로 보낼 때에 사용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그의 선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더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요. 그 사람이 그 대학의 출신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연사를 부탁받았고 그것을 연사를 이제 하면서 그 전부터 계획했던 그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과 그 학교 관계자들 앞에서 깜짝 발표를 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바보 같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식이 우리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해 안 되고 분명히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의 이러한 삶은 세상에서 보이지 않게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더욱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스데반 집사가 교회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고 난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그 유대 교회 유대인들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교회들에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고 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핍박과 또 이게 어려움들이 닥쳐오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믿음의 백성들이 그 모진 핍박과 모진 환난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이제는 실제적으로 어렵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냥 단순히 어려워졌다, 단순히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그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설명하기는 참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는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직면해 있는 그들의 선택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죠. 이 교회를 더 이상 섬기지 않고 나의 살 길을 찾아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방 땅을 향해서 흩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흩어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일하러 가거나 다른 나라로 피신하거나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진 이유는 예루살렘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어디이든 주의 복음을 들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그 많은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복음을 들고 양 사방으로 흩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복음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고, 유대인들을 통해 소개되어진 이 복음이 유대인들 안에서만, 우리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인식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이 복음이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온 열방을 향하여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방 나라까지 흩어지고 또한 퍼져나가야 된다는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은 떠나왔지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였던 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뜨거운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자신의 고향을 남겨둔 채 복음을 들고 이방 땅에 가서 선포하고 전도하는 이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하면,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이방인들이 점점 그 복음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부흥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생각도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끝까지 복음 앞에 순종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삶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역사들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어지고 실패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가 입을 것을, 우리가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의 온 삶을,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세워져가는 이러한 일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들은 더욱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떠한 곳이든 관계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한 일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은혜,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그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복음이 그동안은 유대인 중심으로 선포되었다가 이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흩어져 있는, 마치 이방인들 중심으로 이 복음이 폭발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성도들의 이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고 각지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예수의 복음이 더욱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그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었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주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에서 이러한 놀라운 소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자 과연 이 소문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파견해서 정말 이 소문이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 안디옥으로 보내고자 했습니다. 이미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판결하기 위해서 갔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을 향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실이,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도 시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이제 사도들이 남아 있었을 터인데 이 안디옥으로 오는 사람이 사도들이 아니라 바나바라는 어떠한 한 사람이 그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이 남아있는 사도들을 남겨두고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 그것도 2명도 아니고 이 한 사람만을 보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좀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하면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보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영향력, 바나바라는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인정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었는지를 이 성경에서 평가되고 있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들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바나바는 그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자기의 소유였던 밭을 팔아서라도 헌신하고 또 충성되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던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다른 사도들과 같지는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그는 충분히 살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또 우리에게 인정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남은 사도들을 남겨두고 이제는 이 바나바 한 사람을 그 안디옥 교회로 보내서 이 사실이, 이 소문이 진짜인지를 살펴보고자 했던 것이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지금 소문이 들리는 이 부흥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부흥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혹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또 이단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한 소문이 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에 바나바의 관심이 많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실제로 도착해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어지는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부흥되어지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드눈을 보면서 말씀은 바나바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와서야 마음의 안도감, 그곳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아직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 안디옥까지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나바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 상황에서 그들 가운데 권면하였던 한 가지 내용은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그들에게 당부한 한 가지는 지금처럼 예수님께 안전하게 꼭 붙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지금과 같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늘 머물러 있어라. 너희들의 자리, 우리 성도들의 자리, 이 자리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야 할 이 영적인 문제들이 준비되어지지 않고 영적인 믿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그리고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열심히 있지만, 지금은 뜨겁지만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준비되어지지 않고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그랬난 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등을 돌리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믿음의 훈련, 이 믿음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많은 것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무장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예수님 곁에서 나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이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에서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이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 무늬뿐이고 껍데기뿐인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나를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증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증거, 우리 삶의 신앙의 증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지고 따라가는 그 실천적이고 믿음의 행위가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그들이, 복음을 아는 그들이 자신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실제적으로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이었지만, 뒤늦게 예수를 영접하였지만 그 영접함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삶 가운데 항상 전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이는 자들이 날마다 그 수가 더해갔다는 이 하나님의 증언, 이것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이미 복음이 얼마나 확장되어지고 얼마나 복음에 힘을 쏟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시인받을 것이고,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도의 삶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인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도 우리를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자로 시인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 전하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도 마지막 날에 우리를 모른다, 부인하실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복음 전하기를 싫어하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와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나바는 그렇게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결단하고 그 안디옥 교회를 이제 섬기기를,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서 사역하기를 결단하고 마음먹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몰려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혼자 힘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 사도가 아닌 일반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던 그 바나바가 감당하기는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생각나게 하셨고 그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길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있는 다소로 가서 이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사실 바나바와 이 바울의 이 동력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 이미 이 바나바는 이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내어드리고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한 상태였고, 이 사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던 이러한 모습이 그 두 사람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 동력은 너무나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품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거저주신, 예수님이 거저주신 그 말씀의 은혜, 복음의 은혜, 생명 되신 그 복음을 이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용하고 또한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미 충만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몰려올 때 그냥 소문 듣고 한번 가봐야지 해서 오는 사람보다는 정말로 나의 삶도 변화되고 싶다, 나의 삶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믿어서 나의 삶도 변화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불러주었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초로 별명을 붙여주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죠. 분명히 교회를 다니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나와 함께 산당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음란하고 악한 일을 나와 함께 했던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면서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복음에 매료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기가 진짜 뭔가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인식하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결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목소리로 불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만 다닌다고 불려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이라 부르고 교인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 부를 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심지어 마음 씀씀이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철저하게 감당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마치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식에 벗어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것들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나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까지라도, 나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면서까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라 여겨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들은 교회를 위리라는 명목이 있으면, 특별히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그 명목이 있으면
자신의 어떠한 것이라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분명 세상에서 볼 때 바보 같고 어리석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사실상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더욱 이러한 삶을 찾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실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슬로건이 마치 세상에는 어리석고 예수께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자라는 그런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악한 문화를 따라가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헛들고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이러한 일에 일선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삶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그의 모든 삶들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찬할 만큼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바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보가 되기보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너무나 똑똑해졌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만 아는 바보가 되어지기보다 예수님도 알고 세상의 돈도 알고 세상의 명예도 알고 세상에서의 그 높은 자리도 아는 그러한, 너무 똑똑해져서 복음을 위해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나부터 뭔가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뒤덮여지는 그러한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일까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고 우리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삶을 우리가 기꺼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우리 모든 에너지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삶의 최선도에서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자랑하고 그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가슴 벅찬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